6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8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8장 찬송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면 유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찬미와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 안쪽의 교회 소식을 다 함께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생명의 삶 이제 휴강했다가 오늘 오후 5시에 모입니다. 정기 운영위원회도 있고 행복한 삶 성경 공부 행복한 삶 지도자반 모임도 있습니다. 목자 모임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예배당 청소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사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한꺼번에 청소도 하시고 하시는데 친교실 한 분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실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어린이들이 맑고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청소 봉사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영접 모임 2월에도 셋째 주에 오후 3시 반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헌신카드를 참여하겠다고 작성해 주시고 성경책을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봄맞이 대신방 2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봄맞이 대신방 안내라고 하는 노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반을 잘라서 봄맞이 대신방 신청서를 제 주보함에 꽂아주시면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은 17절 한 구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서로 설날 잘 보내셨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드립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실 찬송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봉헌 후에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302장 찬송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혼잡한 세상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세밀한 음성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뜻대로 살던 양 같은 사람들이지만 뼛속까지 죄인인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복이 넘치도록 풍성한 이 세상살이이지만 우리 주변은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운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는 저 북한 정권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중국 공산당 정권이나 오늘날에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자원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세상의 도발의 무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 모든 과정과 어려움들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는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더욱 민주화되게 하시고 사회가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척척발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자람이 없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돌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위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비를 덧입어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산돌교회로 소문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단절되고 고립되고 위협을 느끼는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간 성도들의 생업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돌소망교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도 끊임없이 선교에 헌신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돌봐 주옵시며 선교사들의 가정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명에 신실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VIP들을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이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들의 영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잘 보내신 줄로 압니다. 저희는 명절에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고 해서 서로 교대로 모이는 중에 또 막내 동생 조카가 밀접 접촉자와 함께 있은 관계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명절에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코로나가 일상이 된 것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나는 안 걸렸는데도 주변에 걸린 사람 때문에 PCR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모임들도 그저 어제도 저녁에 모임을 가지려고 했다가 접촉자가 있다고 해서 또 모임을 못 가지는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수시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실감하시겠지만은 참 지구촌의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증 발생이 1위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폐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방역은 잘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림살이야 그럭저럭 이어가고 국가 경제야 그럭저럭 이어가겠지만 이렇게 정신이 피폐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린이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 동심을 길러가기가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당황하며 극한의 두려움과 엄청난 피해 속에 지난 2년을 이제 버텨왔는데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끊임없는 변종을 일으키면서 너희가 삶을 바꾸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마는 자연이 인간을 이 지구에서 도태시키려고 하고 자연이 인간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연을 착취하고 남용하던 인간은 이대로 자연에서 도태되어야 자연이 살아남을 수 있고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도태되어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삶을 돌이켜서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자연에 순화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기로에 써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신앙에 핍박이 온 것도 아닌데 신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믿을 만한 통계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숫자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그러한 비공개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것은 그저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교회가, 신자들이 입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새로 얻는 것도 힘들지만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핍박 상황에서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뭔가?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빈다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천국의 생활,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에 바울 사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즐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현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즐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모르면,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생기는 일이지만 너무나 비극이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신자다워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명절이 있어서 어떨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성경을 좀 읽으셨습니까? 끄떡이는 분 계시고,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한 주간을 사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도 느낌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빴습니까? 주님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첫머리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믿음에 관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인격이나 존재가,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이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나 책임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좀 다르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받아주시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희생하시고 마침내 죄인을 받아주실 수 있는 상태,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내가 믿음을 갖는다거나 내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이 의를 경험하면서 생기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의를 알면 믿음이 생겨나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고 성경을 모르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설교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열심히 있는지를 듣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내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있는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듣고 알게 되어서 인격을 가진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믿음을 주거나 억지로 나를 조작해서 믿음을 갖게 하지 않으십니다. 흔히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힘을 가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겨나도록, 아니 내가 믿음이 있도록 강제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해시키십니다. 납득이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동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면 점점 더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더 믿게 되고 믿는 만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첫째는 우리의 게으름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 말이죠. 우리의 죄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함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표현도 어쩌다가 열심을 낸다, 내가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한다, 또는 신비로운 경험을 어느 순간에 했다, 성경을 많이 안다, 기도를 잘한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동의도 되고 그분이 옳으시고 그분이 괜찮은 분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나를 맡길래, 전적으로 나는 그분을 의지할래, 그리고 말씀대로 살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목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목표,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서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고 자라게 하고 목표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또는 희생하시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군지 설명해 주십니다.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의 핵심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화도 내시고, 성경을 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며 우신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이렇게 동원하신다는 것이 때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 뜻대로 처리하면 되지. 하나님이 뜻대로 죽이든 살리든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정을 동원하며 질투하신다, 슬퍼하신다, 우신다, 화나신다, 이렇게 하시나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조정하거나 강압적으로 하거나 무언가 힘을 동원해서 로봇처럼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격이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 강압적으로 하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래야 복이 되고 그래야 잘 되고 그래야 내 의가 드러나고 그래야 내 자랑이 생긴다고 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바치고 예물도 드리고 이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 그거 싫다, 그런 예배 드리는 예배당 문 좀 닫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의의가 되지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가 된다. 하나님은 진짜 친구를 원하시고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대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짜 친구가 되어서 천국 생활을 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관한 채
자기의 유익, 자기의 복락, 자기 인생의 잘됨, 자기의 소원 성취, 그것만 열매를 따겠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자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경배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믿음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은 이런 인격적인 이해나 인식 없이, 지식 없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설득 작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어떻게 오랫동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 누구니? 나와 무슨 관계니? 너 어떻게 살았니? 나와 어떻게 지냈니? 나와 무슨 관계니? 이런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너는? 그래서 때때로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이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짓도록.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고 한시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엎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린다, 목장을 모인다, 기도를 한다, 이런 걸 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어떤 여러분 주변의 목장 식구나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믿음이 있다, 봉사 드리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저 봉사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목장 모이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없어지고 목장을 못 모이고 봉사를 못하니까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자기 의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이 지극히 싫어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깨부수려고 했던 그런 종교인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나오는 만큼 중요한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지,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지식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성경을 전제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신자인 줄로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사명이 나오고, 이 믿음이 성숙하면 헌신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 믿음이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에게서 인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성으로, 희생으로, 열심으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런 내 죄인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기에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해서 신실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격은 하나님을 알므로 변화되는 것이지 나의 성실과 노력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겸손과 감사와 찬양만이 남아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성질 부림이 내 안에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받은 믿음이기에 결코 나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생겨나지를 않거나 아니면 거의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일기를 쓰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보며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라는 찬송을 불러보십시다. 이 찬송은 제가 듣기는 좀 들었는데 많이 불러보지를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몇 번 불렀습니다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마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 안에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계획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손길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의 뜻만 바라보게 하소서. 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루가실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섬 없이 나 이 길 가리라. 믿음으로 한 번 더 부릅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마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 안에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계획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의지하게 하소서. 주의 뜻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루가실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섬 없이 나 이 길 가리라. 믿음. 세상의 수많은 욕심과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루가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섬 없이 나 이 길 가리라. 믿음으로. 우리 처음 부르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가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이 즐거움을, 이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저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이끄심에 우리를 내어박히는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나를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을 찬송합시다.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의 결심을 재언신하거나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결심을 적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충만하게 간직한 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걷기를 사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